네, 우리 앞뒤좌 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지금 기온이 너무 막 널뛰기식으로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감기나 또 기관지염에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굿뉴스 101 13번째 주제인 죄사함 중에서도 5번째 시간으로 죄사함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죄사함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완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동시에 그 구원의 결과로 거룩한 삶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저절로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New beginning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에서는 로마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그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도 더 널리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이제 특별히 돈을 지불하거나 주인들의 자비로운 결정으로 얽매인 몸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는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당시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정말 잘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것은 이런 시대 방향에 맞게 그 시대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골라서 성경을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 지불해서 얽매임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의 자유함을 혼돈하면 안 돼요. feel free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set free예요.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나는 주로 이단들이 그러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량은 죄사함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죄사함은 헬라어로 아페시스인데 그 뜻은 해방시키다, 떠나보내주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에는 개인의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함만이 나의 구원을 여러분 개런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죠? 내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 그것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네,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량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죄성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기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지 못해요. 목회자라고 개런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 아시죠? 제가 몇 번한테도 얘기했는데 천국에 많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평신도들이 오면 왔어 이런대요. 근데 목사나 장로가 오면 막 뛰어나간대요. 막 이렇게 와 반갑게 와. 그러니까 평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왜 세상에서도 목회자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하는데 천국 와서까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하고 장로가 진짜 오랜만에 오지 않았니? 진짜 오랜만에 왔대요, 천국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선행이나 어떤 표면적인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외치고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천국 가서 제가 안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렇다고 지옥에서 만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는데 단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느끼는 혹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설명되는 거룩함은 뭐냐면 to be holy. 왠지 경건함이 거룩함 같아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온유하고 왠지 이런 느낌이 거룩함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경건함의 모습, 여러 가지 거룩함의 모습, 단편적인 면이에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 지방은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잡신들이 뒤섞여져 있었어요. 향락적인 문화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구별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성질이나 종류가 차이가 난다 혹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24절 우리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런 방금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거룩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물론 바뀝니다. 작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간 체득된 여러 익숙한 우리의 죄의 일상들이 세부적인 모습까지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잔재가 남아있어요. 잔재가. 그렇다고 여기서 역시 한 번에 안 바뀌구나. 그러니까 잘 안 바뀔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또 위로합니다. 합리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마음은 변화됐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육신이 약한 건 아니에요. 육신이 악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죄된 모습을 빨리 떨쳐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화라고 불리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화의 개념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여러분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룸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아까 말씀드렸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별의 가장 명확한 증거, 기준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구별되게 사는 걸까요? 수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놀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뭐 수요 묵상의 모임이 오고 이렇게 불금에 여러분 회사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냥 회포나 풀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도 여러분 구별된 삶이에요. 주일날 늦게까지 우리가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다 구별된 삶입니다. 근데 내적인 모습의 구별됨도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이런 외적인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구별됨을 잘 몰라요. 외적인 구별됨을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르구나 그렇게 알아요. 내적인 구별됨은 몰라요, 여러분. 외적인 구별됨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특별히 초신자분들, 타 종교에서 오신 분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외적인 구별됨은 있으나 아직 그 안에 내적인 구별됨이 제대로 셋업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참고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목사님, 왜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렇죠? 이미 그들은 알아요. 교회가 더 악한 자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크게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한 방에 탁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평생의 핑계는 그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거를 이용해요.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 이미 자신도 초신자 같은 그런 또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또 현상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여러분 뭐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거룩함, 외적인 거룩함,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인데 레위기 20장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거는 이제 뭐 구별되다, 신성한, 깨끗한 이런 뜻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바로 히브리어 카도시예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구별된 거에서 그 구별됨의 목적까지도 담고 있는 게 히브리어 카도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신약에서 쓰이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뜻이에요.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게 속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셨듯이 지금 아니야 옛날에 지금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은 이제 소속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우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주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여러분 트랜스퍼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악된 자와 악한 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의 뜻 중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또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또 다양한 의미가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되는 가치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담겨 있대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이렇게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너무 귀해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대신 이렇게 사러 가요. 기독교 서점에. 여러분 참고로 저에게 이제 신앙서적이나 성경을 부탁하면 한 20% 싸게 삽니다. 저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기독교 서점하는 장로님이 되게 부러워하세요. 목사님 교회도 크지 않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다고 되게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열심히 성경을 쓰다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딱 이렇게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맨날 며칠을 고민하죠. 여러분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나도 많은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광야 생활하고 있으면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주고 물이나 주고 밤에 추우니까 걸쳐서만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들이 마주할 여러 가지 영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 성적 타락,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유행하던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동화될까 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여러분 율법으로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다이렉트로 갔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2주면 간다 그래요. 근데 그 2주면 갈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 가서 낙심하거나 혹은 낭망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와르르 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점점 광야가 길어집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면 여러 가지 큰 물질이나 여러 가지 큰 걸 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핸들링을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시험거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내가 몇 년 남았다고 아직도 자녀들에게 갈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괴로움을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위로도 좋고 부유함도 좋고 건강이 회복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어찌 되었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끝나면 어떻죠?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또 불안하죠. 왜 아무 일도 없지?
또 뭐가 또 빵 터지고 자녀 일, 건강, 회사 일, 우후죽순은 터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더 강건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훈련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됩니다. 이틀 전 수요 이렇게 묵상 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역대급으로 제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딴 얘기 안 하고 진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나눴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 봐라 말씀이 내게 돼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대표되는 영적 훈련에,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거룩함을 더 증진시키는 영적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거룩한 삶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3번째 주제 죄사함,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죄사함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속량함은 죄에서,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단순히 해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려면,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이후에 따라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단순히 내 인생이 조용하고 내 인품이 차분해지고 온유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함은 이제는 내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죄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시대의 사조에 따라가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수많은 영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영적 훈련에 매진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큰 화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불탄 지역을 여러분 다 합하면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기상 캐스터가 그랬습니다. 서울서부터 평택까지 다 탄 거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불안한 때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면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거룩한 삶으로, 언행으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